여러분, 설이 되면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세상을 사셨죠? 아마 40년을 살았다면 아마 40년 동안 매년마다 새해가 되고 이렇게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축복을 하고 또 복을 받는 덕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 많이 받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해마다 이와 같이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외치지만 정작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축복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변두리만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진짜 복이 나를 때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는 축복의 중심에 서 있어 한 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날은 우리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옷을 예쁘게 단정하여 설빔을 입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나아가서 절을 합니다.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고 그리고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설날을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음식을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음식을 만든다, 나눈다, 그리고 사랑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풍습은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을 좀 축복해야지 하고 맏아들 장자에게, 당시에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장자인 에서야, 좀 붉은 것 별미를 좀 만들어 다오. 먹고 내가 힘을 얻어 너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마. 이 소리를 듣고서 장자인 에서가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곁에 있던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서 첫째 에서보다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저 장자의 축복은 첫째가 아니라 저 장자의 축복은 둘째 야곱에게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할 텐데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너가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이 듣고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말합니다. 아니야, 내게 생각이 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이 큰 아들은 이 양의 새끼 털로 감추어서 그렇게 손목에는 털북송이처럼 만들어서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가게 했습니다. 저 아버지께서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벌써 별미를 만들어 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음성은 사자인 이삭의 음성인데 어디 손 한번 볼까? 하고서 손목을 만져봤더니 털이 있는 것을 보고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옷의 향취를 맡아보면서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고서 축복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려주는 이 축복, 사실은 사자가 받게 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들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가 물질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모든 만민이 너의 앞에서 굴복하기를 원하고 너의 형제 중에서 너는 주로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고 너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너도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너 그런 축복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장자인 에서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실제 장자인 에서는 그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장자임에도 축복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자인 에서가 창세기 27장 31절에 봤더니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 이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휴, 너가 오기 전에 이미 축복을 내가 다 해버렸는데.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27장 3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도 그 멍에를 너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복도 아니고 복도 아닌 복을 이 에서에게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장자가 받아야 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차자인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장자인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 땅의 교회 장자인 왜 직분자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의 자리에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벗어나 변두리로 이와 같이 서 있으니 그 복은 나의 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의 중심에 서 있어서 누구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장자의 축복받기 위해 생각할 것은 나는 영적인가 속된 자인가 속물건성인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차전 야곱이 받을 수 있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마땅히 장자가 받아야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왜 빼앗겼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인데 속되게 여기며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장자임에도 영적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를 가지고 속된 것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사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대를 거쳐서 장자의 이름이 이와 같이 성경에 불려지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 가문에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의 그것을 얻기 위하여 형에게 그렇게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소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뭐 장자의 그것 명분 그냥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속된 것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땅의 상속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상속을 받으려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신앙의 유산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뭔가요? 그 사람 장로님이시되, 그 사람 근사님이시되, 그 이름만 가진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에 걸맞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는 내가 이름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이 들어도 우리는 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 직분, 영적인 그것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신앙의 터의 중심에 서 있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중심에 있는 자만이 장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중심에 있는 자만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자로 영적인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축복의 중심에 받은 것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내가 그것을 직분을 가졌다, 내가 오래 믿었다, 소속되었다, 그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중심에 서 있어서 올 한 해는 영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에서는 밖에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야곱은 집에 있습니다. 늘 야곱은 어머니와 가까이 있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입니다. 장자는 가문에,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정말로 우리 가문을 위한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겁니까? 얻었다고 합시다.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까? 야곱은 장막 안에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마 들려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고향을 떠나왔단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이삭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100세 때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너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모래한 산성에서 바치려고 할 때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늘 언제나 가정, 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자 크리스토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임에도 가정에 대한 그 생각이나 가정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들로 산으로만 간다면 그 아버지, 그 장자는 어떻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까 어떻게 준비할 것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와 같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장자이지, 생물학적인 장자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최근에 청빙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적합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는 분을 세워야겠다 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하게 세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전부 다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경험이 없으니 조금 이렇게 아쉬운 도 있고, 그것으로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살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력도 보자 해서 경력도 봤습니다. 학력도 보자, 다 좋습니다. 나름대로의 설교 몇 점, 학력 몇 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뭔가 마음이 석연찮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것 없다. 교회는 삶을 살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바로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든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을 뽑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아왔고 알고 있고 형편을 알고 처지가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도 이것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에 어릴 때부터 삶을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사회 삶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삶도 있고, 학교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삶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군회를 가거나 지방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자녀들을 데리고 아니면 자녀들을 보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서 인사하고 기도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 덜 중심의 삶,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게 여러분 장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축복의 중심에 서 있어 장자의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인가 현실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생활입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팥죽은 눈에 보이지만은 신앙생활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 구약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물어본다면 그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 시간도 약속입니다. 말라기의 물질의 축복도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약속을 귀하게 여길 때, 약속을 귀하게 여길 때, 소중히 여길 때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 사건은 한 번에 잘못한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람은 하나를 보면 다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느 한 모임에 존경을 받는 사람은 다른 모임에도 존경받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뭘 밖으로 이렇게 노는 사람은 다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원어에는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점청법이라 그럽니다. 그 행동에 이렇게 포커스를 기자가 맞춰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명분을 보이지 않는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자에게 어떻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이 한 그릇에 팥죽을 팔았던 것을 보고 신약에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망령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베베로스라고 하는데 문지방을 지나는 것처럼 그냥 가까이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근성으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근성으로 형식만 남아있고 외형만 남아있고 이름만 남아있지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망령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에스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별 가치가 없고 가볍게 여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내가 장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중에 야곱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후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잃어버렸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평생을 언약의 초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던 산 사람, 아무리 그가 어떤 삶을 신앙에 이와 같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 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일시적인 것을 얻으려다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던 에서, 가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렸던 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격만 아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신앙적 축복의 중심에 세워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